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오후의 주제는 은사를 잠재우는 죄입니다. 은사를 잠재우는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부르시면은 나는 받을 은사가 없다. 나는 소명이 없다. 나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온갖 핑계와 변명을 다 늘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사용하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멈춰나 봐요. 녹이 슬죠. 자동차도 아무리 새 거라도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녹이 슬고 윤활장치가 고착이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계속 잠재워두고 핑계를 일관히 한다면 은사가 녹이 실어버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은사가 녹이 실어요. 자신의 은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누구든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려고 시도해 보지 않거나 아무도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섬기는 은사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것이요. 여러분도 축구 선수 타고나면서 또 기질이 있다 해도 끊임없는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운동 선수들 훈련하는 거 봐요. 아주 끈질기게 훈련을 시켜요. 그 이상화 선수하고 동계올림픽에 그 몇 남자 그 선수들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를 자전거에다가 붙들어매요. 그리고 비탈길을 자전거를 타고 계속 그냥 오르내리게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그냥 그 스케이트만 이렇게 차면은 날아갈 것 같죠. 그렇게 무겁게 훈련하다가. 그리고 달리기 선수도 그래요. 모래주머니를 양쪽 종아리에다가 그냥 차고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가 대회날 그냥 저렇게 날아갈 것 같이 튀어나가죠. 총알같이 튀어나간다고 했어요. 반복적인 훈련과 이 개발에 힘쓰지 않으면 은사는 알 수가 없어요. 수영하는 사람 아무리 책을 많이 봐요. 수영 뭐 여러 가지 기법 다 익혀보고 또 아무리 남이 거 부지런히 봐봤자 소용없어. 자기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실제로 연습하기 전에는 유명한 선수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는 진지하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가르치거나 복음전파 은사가 있는지 또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각자의 양심에 이 시간 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숨겨진 은사들은 적극적인 의지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쓰시는 거예요. 결과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을 봅니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대선지자라고 손꼽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께 나섰어요. 여러분들 그 찬송가 409장을 잠깐 보세요. 가사 409장. 409장 거기 가사 잠깐 보세요.
1절을 읽어봐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주의 일할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을 정케 했네. 택한 일꾼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 그런데 미약한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모르는 누구에게 일을 좀 이렇게 의뢰하면은 전부 뒷걸음질만 해요. 전부. 이 핑계 지 핑계 되면서 전부 뒷걸음질만 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과연 여태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필요한가, 무슨 일이 이제 해야 되는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움직이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서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시킬까봐 괜히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는가? 나는 그냥 편안하게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기분 나쁘게 나한테 뭐를 시키지 않았는가?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이 살아왔는가? 냉철하게 이 시간 한번 자신들의 양심을 한번 비춰보세요. 자신의 은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가운데서 개발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당부해요. 네가 진리의 말씀 올바른 안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올바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음악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 분야 유난히 아주 남보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뛰어난 재주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냐고요. 쉴 새 없이 악기를 다뤄요. 부지런히. 바이올린 하는 사람, 피아노 하는 사람.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직접 조율을 한다고 그러죠. 끝나고 나서 연습할 때마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가나 예술가나 미술가들도 끊임없이 그리고 치고 긁고 조율하고 또 이렇게 수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후퇴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역량이 커지고 개발되고 테크닉이 좋아진다 이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미약하죠. 실수를 자주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뭐 까마득하구만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려댄다 이것이. 부탁한 노력.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가 주님 앞에 점점 돋보이게 되고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가다가 지하철 광고를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학교 때 꼴찌가 1등 강사로 그러면서 이제 그 광고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저게 의미 있구나. 제가 이제 보면서 학교 때 그 반에서 하면 꼴찌 했겠죠. 근데 학원에서 명강사, 유명한 강사야 명강사. 돈을 두둑히 받는 강사라 이거예요. 부지런한 훈련의 연습. 그것이 결과적으로 은사를 개발한 것을 더 향상시켜주고 끝까지 남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이더라 이것이. 시편 45편 1절을 봅니다. 시편 45편 1절을 봅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음란히 그랬어요.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음란히 내가 왕을 위해 쓴 것들을 말하리이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다. 바울이 주니까 얼마나 같은 말씀 부르짖었으면 내 혀가 능숙한 작가의 펜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시를 퍼대느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시편이라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부지런히 훈련을 받으면 능숙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은사가 개발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다.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가 교육 자료들을 어떻게 갖춰서 어떻게 예화를 들고 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성경의 핵심을 어떻게 내가 집어넣을 것인가? 부단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교사는요, 그 교회에 목양자 부럽지 않고요, 굉장히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교사들이에요. 그런 교사들이 교회에 곳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강성한 교회입니다. 인원수에 관계없어요. 그런 교회는 강성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일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사양하지 않고 맡아서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려야 항상 하나님께. 얼마나 또 이렇게 안정적이고. 아무쪼록 제가 어느 분한테 뭐로 좀 부탁을 드리면 무조건 거절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꼭 드리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무조건 안 됩니다.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합당한 그 대답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신의 은사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에 온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온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분이 가르침에 몰두할 때 자신의 은사가 개발되는 것이. 우리는 베레아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 성도들을 본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죠.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운다고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고상하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느냐 이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이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에게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또 한층 더 나가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도 더 고상하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말재주가 없다, 무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오토바이 타는 거 번개같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동차 운전하는데 너무 속도를 내가지고 운전도 잘하고 고치기도 잘하고 아주 능숙하게 설명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거절을 그렇게 됐겠어요? 남보다 더 많이 정비책을 읽고 해보고 운전해보고 어디 자동차 도로 지르려면 모르는 곳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전국의 지도가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남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지요. 마치 그 사람은 머릿속에 자동차 정비소와 같아요. 자동차 정비소. 거절이 됐겠느냐 이것이요. 부지런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또 고장나면 지가 직접 고쳐보고 또 모르는 길은 자꾸 자기가 다녀보고 이러니까 능숙하게 된 거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것에 마음이 있게 돼서 그 은사를 개발시키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다면은 뭐는 못 해내겠어요, 그런 사람들. 무엇을 못 해내겠느냐, 이것이.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1년 동안 현장에 있다가 본부로 1년 되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본부사, 이제 전국 종합상황실에. 여기 열차 역명이 550개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언제냐? 1974년도예요. 550개의 역명이에요. 그걸 모르면 일을 못해요. 그래갖고 일을 악물고 그냥 한 2, 3주 정도 계속 암송을 하고 지도를 보고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차 승무라고 이제 따라 다녀서 보니까는 길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는 잊어버리라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명칭에다 그렇게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처치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자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자, 어떤 사람이 분명히 복음 전파의 은사가 가능성에 누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잘 타고 가는 어느 청년한테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줘라 하니까 뭐 오토바이 종류부터 쫙 읊어대는 거예요. 나중에 종류에 없어도 뭐 특징까지. 고장이 나면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고 심지어는 어디 가야 어느 정부서 가야 그 부품이 딱 있고 그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이봐 젊은이 당신이 그 열정 가지고 복음 전하고 조금만 훈련 받으면은 아주 능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해가지고서 등을 이제 두드려주면서 이제 격려를 해줬대요. 그러더니 몇 년 후에 딱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더래요. 아주 열심히 용감하게 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사는 개발하게 달렸어요. 개발하게 달렸다 이것이에요. 자신의 은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개발을 해요. 그런데 은사의 활용을 가로막는 죄들이 뭐냐?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뉘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은사의 활용을 가로막는 건 뭐냐? 은사들을 일깨울 때 가로막는 건 자기 죄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죄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고 습관적으로 또 짓는 죄 이걸 버리지 않으니까 은사의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이 안 돼, 이 사람한테.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세속적인 삶과 또 나쁜 습관, 음란한 오락게임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어요. 아까운 은사들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냥 개발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잠재우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소홀해지죠. 말씀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도들 사이의 교제를 회피하게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자백하지 않고 또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개발할 수 없어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이것이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은사는 녹슨 기계에 불과해요. 녹슨 기계.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녹슨 기계를 고쳐서 다시 쓰려면 일단은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이 죄로 말하면 자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요. 정비의 3요소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예요. 네, 그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아주 진저리가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주 그냥.
마찬가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이 영과 혼도 녹슨 것을 청소를 하고 자백을 하고 닦고 졸고 기름치자. 똑같은 원리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백을 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자신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각종 친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은사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분야를 은사를 그 사람에게 돋보이게 해줘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형제, 그 자매, 그 은사가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될 때에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갈고 닦고 연마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은사가 돋보여 갖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셔요. 그 은사를 쓰신다 이것이. 자, 이사야서 6장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7절을 보죠.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수출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다 하시니 내 죄악이 죄해졌고 네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백을 통해서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심령을 정결한 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주님께서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개발해 주신다 이거지. 그랬을 때 아까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은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은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자는 사람에게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잠재우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딴 사람이 하겠지 알아서. 마땅히 그 사람을 두어서 하나님께 뭐를 하고자 원하시는데 본인은 정작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개발할 생각도 안 하고 녹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라 이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수행할 때요.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감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틀림없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자신의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했던 충실한 일꾼들이 주님 앞에 대면을 하면은 분명히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소홀히 여겨 개발하지 않고 늘 이 세상에서 헛된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 보상은 고상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가진 문화까지도 빼앗기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19장 좀 길지만은 읽어보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문화의 비유를 살펴보죠.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나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은 남의 일 같지요. 남의 일 같아요. 그러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라 이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이 핑계야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에 나에게 한 문화까지도 빼앗기는 일을 내가 겪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갖고서도 큰 일들을 실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들을 넘치도록 했고 땅끝까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캐리나 아도니람 저드슨 또 리빙스턴 스탠리 같이 부지런히 아프리카 밀림 지역까지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인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611년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신 권위요건 킹제임스 성경을 바로 펴낸 교회라 이것이요. 7 교회사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충실한 교회였었고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였었어요. 1500년부터 1900년까지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 유일한 교회예요. 그 교회만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지금은 아마 거의 아마 한 1000개 정도 될 거예요. 언어가. 그 당시에 그 나온 이후로는 900개 이상의 언어로 지금까지 계속 번역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아마 한 2억 명도 넘게 이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겠죠. 복음의 문이 폭발적으로 열려서 언제까지 열려 있었느냐. 1901년에 배교할 때까지 라우드케아 교회 시작되기까지. 이때부터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영국이 개혁 성경 RV를 썼고 미국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은사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뭐 교회에서 딴 사람도 할 수 있는 하찮은 걸 나한테 하필 맡기는가. 더 너한테 좀 돋보이는 걸 맡기지. 이렇게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녹슬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섰을 때 주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자가 부르짖은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돌아가시면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